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마가복음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그분께서 12를 임명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친히 그들을 내보내사 복음 선포도 하며 병 고치는 권능과 마귀들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아멘. 여러분, 영적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듭니까? 아니면 행복하십니까? 영적 생활에서 행복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구원은 받았지만은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힘들거든요. 교회도 다니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참 힘겨워요. 그럼 그게 사실은 종교 생활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뭘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겁나고 또 힘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믿음 생활은 신나고 재미있고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고통의 삶을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서 신나고 재미있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되고 있죠. 지난주에는 구원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거에 기초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이 살 수 있겠느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복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 거기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전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제입니다. 이 전제가 정확하게 되어야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신분입니다. 신분이 확실해져야 합니다. 혹은 배경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있고 분명한 여기에 대한 것이 세워져야 합니다. 간단히 말합시다. 우리의 신분 배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 이 인식을 우리가 늘 하면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전제가 되어야 이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풀리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서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자녀가 됩니다. 이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에서 두 가지 용어로 사용된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릴 삶의 모습이고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주님과 한 몸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차 그분께서 오시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분명해지면 두 번째는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분에 맞는 삶.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 보니까 우리의 생활 방식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자, 이거를 간단히 설명을 좀 해보죠. 우리가 하늘 생활 방식, 천국 생활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천국 사고 방식, 천국 삶의 생활 방식이죠. 자, 여기에는 두 가지 기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서의 생활 방식으로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적 생활.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가장 기본이고 첫 번째입니다. 영적 생활을 살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삶의 올바른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제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다른 것보다 세상의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 이 순위가 바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맞는 삶입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해야 될 것이 영적 생활하고 삶에서 우선순위를 제대로 결정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의 법을 지켜야 하고 미국에 살면 미국의 법을 지켜야 하듯이 천국의 백성은 천국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지키며 사는 것이냐? 영적 생활하고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전제를 해가지고 두 번째로 누려지는 축복이 있겠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소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뭘 가졌느냐?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거, 하나님이 주신 거.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리고 천국. 이거는 우리에게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천국 이런 것들. 사실은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주실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 주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까워서 못 주실 게 없어요. 이것까지 주면은 내가 좀 위신이 떨어져. 그런 거 없어요. 다 주십니다. 자, 성경을 찾아봅시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랬어요.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로 다 주셨냐면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 우리가 이후에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살겠구나. 그러면 거기서는 더 이상 여기처럼 미움, 다툼, 싸움 이런 것들이 없겠구나.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는데 이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감사하죠. 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은 정말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누려지는 특권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특권입니다. 요걸 이제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님의 내주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다.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주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큰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엄청난 일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님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 알고 계세요? 이거 믿습니까? 우리 안에 다 들어와 계십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 인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 어떻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기도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 뜻대로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럴 때 우리는 순종해야죠. 순종이 신앙 요소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높은 신앙의 덕목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은 내가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이 세 가지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고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근데 이게 내주, 인도, 역사하심 성령님께서 임마누엘 하심 이거를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 성경에 이렇게 있다 아는 거 모르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러나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신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데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안 되면은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이게 다 누려질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과거의 경험을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좋은 방안을 하나 떠올려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단번에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단번에 쉽게. 어떻게 하면 이게 실제로 내 삶에서 누려지겠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오늘 내용이 간단하게 제가 좀 정리를 하지만은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실제로. 자, 성령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늘 내가 인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인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좋은 방법이에요. 이것도 사실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그때 이제 상태에 따라 좀 사람들이 업앤다운이 있겠지만은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구나. 그리고 역사하시는구나. 이 인식을 늘 하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또 기도할 내용이 있을 때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결국 이것이 정시기도, 무시기도가 되는 것인데요. 그게 성공이 돼서 올바로 기도 생활이 되면 이 세 가지가 쉽게 누려집니다. 이게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들 하시죠? 내가 무슨 생각이 나면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생각인가?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가? 늘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지금 이 일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내가 인도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늘 기도하면서 사는 거죠. 이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은 노는이 연부를 하고 천주교인들은 전철에 앉아서 보면 묵주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멍 때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아니면 스마트폰 보면서 게임이나 하고 있고. 여러분, 그래서 되겠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왜 힘이 빠지지요? 힘 빠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니까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응답이 와 보세요. 신나고 그때부터 막 기도가 되지고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고 간증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이유는 응답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라는 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비록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게 믿어지면 기도가 될 수밖에 없죠. 그게 안 믿어지니까 기도가 안 되지. 근데 기도가 안 되는데 무슨 응답이 와요? 기도해야 응답이 오든지 말든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누리는 방법은 그렇게 늘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모든 것을 기도로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죄질 때도 기도하면서 죄를 지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죄질 때도 기도하면서 죄를 지으시라고. 기왕 죄 짓는 거 하나님이 지금 나 죄 짓는 거 보고 계시다 생각하면서 죄를 지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합니다. 부부싸움도 여러분 그냥 하지 마시고 화딱지 나가지고 막 둘러엎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이러지 말고 기도하면서 싸우시라고요. 그러면 1라운드로 끝납니다. 근데 기도 안 하고 싸우면 2, 3, 4라운드 계속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 일 다 들춰지고 막판에 가서 도장을 찍게 됩니다. 기도 안 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요즘에 얼마나 이혼이 많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도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도 60이 넘으신 분인데 이혼을 바로 얼마 전에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마귀로부터 공격당하는 게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참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 일반 우리 성도님들, 교인들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을까. 목사도 추풍 낙엽처럼 다 저렇게 우수수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죄질 때도 기도하시면서 죄지세요. 그러면 빨리 끝나고 회복이 빨리 됩니다.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 거다.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막상 하려고 그러면 이거 내가 하나님 이거 지금 내 상태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나? 뭔가 좀 좋은 일 좀 뭐 할 거 없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그거는 자기의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응답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마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 해가지고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아들 하나를 키워봤어요. 근데 여러분, 자식들 키울 때 마음에 쏙 듭니까? 여기 어머님들. 정말 내 자식은 어디 내놔도 내가 자랑스럽고 내 마음에 꼭 들어. 그렇습니까? 키울 때? 안 그럴 때가 훨씬 더 많지요. 화나고 패고 싶고 쫓아내고 싶고 어느 때는 막 울고 싶고. 자식 키우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 그 아들이 한 15살 됐을 때인가 안 들어와요. 집에를 밤에 늦게. 어느 때는 기다리다 아내도 그냥 자. 그런데 아침에 제가 5시쯤에 일어나면 그때 밑에서 무슨 두둑두둑 소리가 나. 새벽에 들어오는 거야. 새벽에 5시 넘어가지고. 밤새도록 어디 있었는지 몰라. 친구들하고. 그럼 이제 내가 밑으로 쓱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내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면은 우리 집에 그 아일랜드라고 부엌에 이렇게 공간 중간에 뭐 이렇게 하나 섬처럼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나오는데 거기에 딱 숨더라고. 그 밑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갔죠. 뭐 불러내다가 혼내지는 않고 그냥 모른 척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이 밤새도록 뭘 했는지 전 모르죠. 하여튼 새벽에 들어오는데 걔가 들어오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이렇게 늦게 지금 들어가는데 집에 들어가도 돼요? 하고 물어보고 허락받고 들어옵니까 집에? 아니죠. 그냥 당당하게 들어와요. 온갖 짓 다 해고서 새벽에 들어오면서도 그냥 당당하게 들어와. 허락받고 들어오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양심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아들이니까. 아들이니까 당당하게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죄를 졌던 말던 상관이 없어요. 난 이 집의 아들이야.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죠. 안 질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1라운드에서 끝난다. 우리가 아버지한테 가서 쭈빅거리고 못 나가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복음적이지 못한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회개할 때 혹은 우리의 체질이 복음 체질이어야지 율법 체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율법적인 회개를 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응답 받는 거는 착한 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응답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 받는 거예요. 우리는 워낙 태어날 때부터 죄 짓는 체질입니다. 그걸 가지고 자꾸 붙들고 있으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때때로 죄를 짓고 잘못해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복음적인 회개를 하시라고요. 그리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자격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 몇 가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죠. 근데 한 가지로 이 이름을 전부 합한 이름이 있어요. 신약에 들어오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 이름 안에 이 모든 것, 여호와께서 준비하시고 여호와의 평강, 여호와의 승리, 여호와의 치료,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다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에 너희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왜? 그 안에 그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고 기도하는 것과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사단 꺾는 능력이 있고요. 승리의 능력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는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이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자신감이 생기고, 나는 참 무슨 문제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구나.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을 때 기도가 되어지고 응답이 오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 축복 누리지 못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기왕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중에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될 때 조금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어요. 그때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길 가다가 죄를 짓는, 내가 그거 참 잘못했구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넘어가십니까? 아니면은 조금 그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은 이제 집에 들어가면, 오늘 밤에 가면 뭐 교회를 가든지 집에 가서 회개기도 해야지. 그래 놓고서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 다음에 그냥 잊어버리든지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난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간단 명료하게 복음적으로 회개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꾸 그냥 넘어가 버려요. 생각이 났는데 그 다음에는 잊어버리고 아니면 바쁘니까 나중에 하다가 그냥 넘어가는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죄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부지 중에 지은 거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 무슨 죄가 있나 하면서 곰곰이 과거를 돌아봅니다. 지은 죄 생각해내려고.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근데 앞으로는요 그러지 마세요. 옛날 지은 죄 끄집어내려고 애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생각나지 않게 하시는데 억지로 내가 끌어내가지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꼭 회개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죄가 내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내가 영적 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 중에. 그때 하는 거지. 안 나는 거 그냥 어떻게 하면 이거 하나님 하나라도 남겨놓으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막 생각해내려고 굳이 애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실 테니까. 또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잠옷 입고 이제 딱 자려고 누웠는데 기도할 게 생각이 나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는 벌떡 일어나서 옷 갈아입고 잠옷 벗고 이제 옷 입고 탁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려고.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갑자기 기도하려던 감동이 다 사라져 버렸어. 옷 갈아입고 무릎 꿇고 이렇게 하면서. 혹시 누워서 기도할 어떤 게 생각나면요 그냥 누워서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감동이 왔을 때 그 사라져 버리기 전에 기도하시고, 근데 누워서 기도하는데 아무래도 일어나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감동이 오면, 그런 감동을 주시면 그때 일어나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겁니다. 어떤 그 틀에 맞춰서 막 하려고 하다 보면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쉽게 편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면 무시기도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늘 성령님,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면서 살아갈 때 이 세 가지가 성령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을 우리가 편안하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권세를 누립니다. 두 가지를 좀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권세가 있느냐? 복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치유도 할 수 있고, 축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마가복음서 3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친히 그들을 내보내사 복음 선포도 하며 병 고치는 권능과 마귀들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음 선포와 치유와 축사. 마귀들을 쫓아내는 거 축사라 그러죠. 또 누가복음서 10장 19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노니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해칠 것이 전혀 없으리라.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쫓아낸다고 해서 다 축사가 되고 고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지난번 제가 등산 갔을 때 거기 그 기도원 원장 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강남 기도원이라고? 거기 아주 유명한 데죠. 거기 원장님 이제 우리 그 산바람의 회원 목사님, 저하고 동기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 전주에 못 나왔어요. 그래서 왜 안 나오셨냐고 그랬더니 기도원에 귀신 들린 사람, 정확히 말하면 마귀죠. 마귀 들린 사람이 그 여자인데 한 50대랍니다. 이분이 마귀 들려서 고생을 한 게 한 30년이 넘었대요.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막 극에 달해가지고서 자해도 하고 이상한 짓을 너무 많이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식구들이 와가지고서 제발 좀 어떻게 치유 좀 해달라고, 이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이 달려붙어서 막 기도하고 이제 이 원장 목사님도 그냥 안수기도 하면서 이분이 좀 그런 걸 하시는 분이에요. 안수기도 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거 좀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 원장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했다고 그래서 못 왔다 그래요. 이제 그날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다들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쫓아냈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안 나갔대요. 못 쫓아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30년을 넘게 거기 있어가지고 워낙 독해야지 아무리 해도 안 나가더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하는데 왜 안 나가?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쫓아내서 됐다 그러면 능력이 있고, 안 나갔으면 능력이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준은 능력이 있고 없고, 그 사람이 뭐 신령하고 신령하지 않고, 보통 사람들 표현으로, 그게 아니라 기준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제 예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다른 사람들 기도해서 뭐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제가 해보긴 해봤어요. 그런 것들을, 그런 일들을. 근데 남들 그렇게 해줘가지고 고쳐진 적은 거의 없었어요. 저는 되지 않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잊어버려서인지 몰라도 속 시원하게 그냥 확 고쳐져가지고 되질 않더라고요. 근데 저 자신은 치유의 경험을 꽤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되더라고요, 좀. 그래서 제가 그런 면에서 좀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지만 저는 병원을 안 갑니다. 이게 뭐 올바르고 잘났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병원을 싫어해요, 가는 거를. 첫 번째, 무서워, 병원 가는 게. 뭐 주사 찌르고 뭐 청진기 대고 이런 게 좀 무서워서 병원 못 가고요. 그리고 가기도 싫고 그런 것들이. 돈도 들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저 병원 못 가는 거 아시죠? 안 가는 거 아시죠? 좀 제발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막 결사적으로 제가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해결이 돼요. 제가 이런 경험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또 저는 병원을 안 가게 된 것 같아요. 아프다, 다치다,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럴 때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은 잘 고쳐주지 못했지만은 제 자신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좀 더 제게 어떤 그 능력을 주시는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면은 벌떡벌떡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고서 확 잡아 일으키면 벌떡 일어나면 좋겠는데 제가 그래 보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제 믿음의 문제가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에 관한 그게 사실 기본이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축사니 치유니 이런 것들은 잘 좀 정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탄의 놀이터가 된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 마귀 사탄이 교회에서 분쟁 일으키고 분열 일으키고 고소 고발하게 만들고 의미 없는 행사하게 하고 그러면서 교회들이 외형적으로는 화려하고 그럴듯하게 보이고 많이 모이지만은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복음적인 알맹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교회 안에서 재미를 많이 봐요. 사탄 마음에 들면 교인들도 막 몰아줍니다. 그래서 막 늘어나게도 해주고. 근데 하는 거 보면 딴짓하죠. 교회가 아니라 어제 양정 신우회 예배 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님들 몇 분하고 좀 얘기를 뭐 나누자 뭐 교제하자 그래서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커피 마시면서 한 몇 시간을 앉아 있었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네 교회가 너무 지금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설교가 달라졌대. 젊은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설교 한 번 하는데 예수님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일 났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또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을 배워가지고 부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를 한다고 그러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얘기를 들을 수가 없대요. 설교를 통해서. 그랬더니 또 옆에 있는 한 분이 뭐 요즘에 다들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런가 봐요 지금. 교회가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야말로 양극단 현상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더 들어가는 성도들도 있고 점점 더 이상한 쪽으로 나가는 성도들도 있고 이게 이제 잘못하면 그야말로 교회가 사탄의 놀이터가 되는 거죠.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런 거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들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치유하고 축사하는 이러한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의 큰 문을 여시고 마지막 때 이제 한 번 마지막 최후의 기회를 우리 인류에게 주실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명령하면 일어나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의 손수건만 아니면 그림자만 덮여도 병자들이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교회가 이제 세워져 나갔거든요. 이제 마지막 때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 역사, 초대교회 역사들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저는 일어날 것이 확실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제 내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주어질 때가 있을 텐데,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쓰임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는 천사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저기 어떤 단체에서는 천사를 우리가 동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원할 수 있다고.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천사는 우리가 동원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게 영어로 제가 몇 번 말했죠. 미니스터를 그렇게 섬긴다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거는 섬긴다는 뜻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전체 문맥이나 성경적인 그 내용으로 보아서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미니스터라는 말에 도움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지는 도움는 영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면 참 좋을 텐데, 이걸 섬긴다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섬긴다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헷갈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5장 19절 또 12장 7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일으켜서 나가는데 감옥 문을 그냥 팍팍팍 열면서 천사가 베드로를 끌고 나가잖아요. 그 얘기 아시죠? 그거 베드로가 천사에게 동원령을 내려가지고서 야, 와, 나를 여기서 끄집어내, 그래서 동원령을 내려서 그렇게 일이 됐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베드로는 자고 있었어요. 근데 천사가 와서 도와준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은 이제 잘못하면은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고, 뭐 내가 천사를 부릴 수 있어, 이러다 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도움을 받는 존재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 이하에 보면은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저기 가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인데 그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해준 게 그 천사거든요. 천사가 나서 그렇게 했거든요. 도와준 거지 뭐 동원령을 내려서 천사가 와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의 도움을 받고 이후에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은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네. 자, 그래서 불신자는 마귀들이 따라붙고 신자는 천사들이 따라붙는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렇겠죠? 암행어사가 뭔지 알아요? 암행어사. 암행. 몰래 다니는 겁니다. 암행. 어사. 임금의 사도. 임금의 보내진 자. 사도. 암행어사. 그러니까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몰래 자기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왕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을 돌아보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암행어사입니다. 그 사람은 보통 때는 그냥 일반 백성 같은데 특별한 게 있죠. 허리춤에 뭐 차고 다녀요? 마패 차고 다니죠. 그래서 딱 내 보이면은 다들 그 앞에서 빡 엎드려야 돼. 그거는 임금님이 나타난 거하고 마찬가지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암행어사 가면은 모르게 평민 복장을 한 많은 군인들이 몰래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마패를 딱 내놓으면은 그들이 확 나타나서 암행어사 출두요 그러면서 나쁜 놈들 다 때려잡죠. 그 암행어사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만약에 암행어사가 마패가 허리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을 보고서 그거에 대해서 대항을 하다가 만약에 악한 놈들한테 두들겨 맞았다. 그런데도 마패를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 두들겨 맞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다. 그러면 그 암행어사 자격이 없죠. 그 바보죠. 왜 이 마패만 보이면은 주변에 있던 숨어있던 군인들이 와르르 나타나가지고서 그것들을 제압할 텐데 왜 계속 두들겨 맞고만 있습니까? 왜 바보처럼 그렇게 합니까? 그거 오늘날 우리들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한심하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놀라운 신분과 권세와 특권과 축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사용하지 못하고 맨날 마귀한테 두들겨 맞고 비실비실 거리고 응답 못 받고 한심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신분과 권세와 특권이 주어졌는데 이걸 마음껏 사용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있고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전제가 잘 돼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전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거기 신분에 맞는 삶을 살게 될 때 마패를 사용할 수 있다. 신분과 권세와 소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마패 왜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맨날 두들겨 맞으면서 한숨이나 쉬고 응답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제부터 주님, 우리가 이 전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가운데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와 축복과 특권,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세상을 복음으로 제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